이야, 이렇게 그 얼굴, 야, 이렇게 자리가 꽉 찬 적이 대체 얼마나니까. 정말, 이야, 정말 보고만 있어도 정말 배가 부르다는 말이,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을, 검지손가락은 좀 그렇다. 이게, 자, 두 손을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고서, 자, 목사님이 누구 이름을 딱 얘기하면은, 그분은 바로 저분이십니다라고 손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들고, 자, 누구 이름을 얘기할까요? 강대호. 그분은 바로 저분이십니다. 네, 맞아요. 자, 바로 하시고, 자, 손을 다시 준비하시고, 희연이. 희연이가 누구지? 희연이가 여기 있나? 희연이, 그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이분이에요. 자, 또 누가 있었죠? 어디 보자. 자, 윤수. 윤수는 바로, 그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또 누가 있죠? 자, 혹시 알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수, 어떤 분이죠? 그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한별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바로 저기 계신 바로 저분입니다. 한별 안녕.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새로운 친구 중에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은 친구가 누구 있을까요? 자, 지유. 어디 앉아 계시죠? 그분은 바로 저기 계신 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유와 지수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이름은 뭐죠? 영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진아 안 와. 왜? 진아 못 왔어요. 네, 진아,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기도 끝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찬양 인도하시던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 기도 말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잠깐 내가 귀한가?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귀한가? 나 귀한가? 글쎄 잠깐 생각해봤는데 자, 귀한 말씀? 생각을 해보니까 귀한 목사님의 말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귀한가 살짝 헷갈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은 귀한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귀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귀하다면은 우리 친구들도 귀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귀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바로 여기서 앞으로 나오는 그 짧은 몇 걸음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짜자자자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뭔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보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영현이. 배꼽이 있어. 자, 배꼽이 친구를 때리고 있어. 자, 이 그림 보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방구를 네. 학교에서 폭력 그 힘센 친구가 강대원이가 맡고 있나? 아니야, 대원이 오빠는 그런 오빠가 아니야. 오히려 대원이 오빠는 이렇게 약한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있으면 와서 도와줄 오빠지 절대 괴롭힐 친구가 아니야. 강대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사람이란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맞아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 이런 일들 우리 친구들 많이 봤죠? 아니요, 저희 학교 때 유서진 꼭 그렇게 힘으로 막 밀치고 때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뭔데? 그런 식으로 꼭 주먹이 폭력이 아니라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이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즉시로 딱 도와주나요? 어쩌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참 힘들게 지내는 친구들이 자, 대원아, 우리 귀한 대원아, 우리 건우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가서 무척 닫아줘. 자,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도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이렇게 힘센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힘센 친구들도 잘 내색을 안 하고 목사님도 얘기를 안 해서 선생님들도 잘 몰랐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 누가 온 게 아니라 그때는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가끔씩 쉬는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은하,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 그때는 목사님이 쉬는 시간이나 가끔씩 하나님한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은 정말 기도만 하면은 그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그날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그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을 완전히 버리셨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을 귀찮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나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반드시 거기서 돕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목사님에게 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해지게 하셨고. 시편 105편 24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기억했죠? 잘 보세요. 그 다음 화면에는 단어 몇 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대로 읽어볼 겁니다. 자, 이런 시간 1초, 2초, 3초.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해지게 하셨고. 시편 105편 2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적보다 더 강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희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반드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요셉 두 글자로 된 사람 이름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질투했어요. 너 왜 맨날 잘난 척만 해? 너 왜 맨날 네가 나중에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아넘겨졌을 때 다른 나라로 끌려갈 때 요셉은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이 없나? 왜 형들까지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지? 요셉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돕고 계셨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아넘겨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써서 어디에 들어갔죠?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왔는데 왜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어떻게 보면은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힘들고 슬퍼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고 꺼내주시고 마침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이집트를 잘 다스리게 되어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곡식들, 풍년이 들었을 때 막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들을 잘 모을 수 있는 지혜로운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크고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이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요셉이 있는 이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여러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뚝딱뚝딱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도 죽게 되었을 때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보고서 쟤네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난민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힘든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남자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나라 속에서 반역을 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대로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에도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 왕 앞에 모세가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그럴 때 바로 왕이 뭐라고 했죠? 안 돼. 너희들은 우리 노예야. 너희들은 여기서 일해야 돼. 너희들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돼. 바로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의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모든 시냇물과 강가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리들이 막 하늘을 덮어서 까맣게 될 정도로
그리고 참 저기 모기라고 나왔지만은 이와 나쁜 벌레들이 사람들을 물고, 그리고 참 모든 가축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고, 사람들의 몸에 막 종기와 막 그런 막 간지러운 그런 것들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우박이 막 떨어져서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왕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서 식량이 다 사라져 버리게 하고, 그리고 멀쩡한 데라세 갑자기 깜깜한 밤이 찾아오고, 마침내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남자아이가 다 죽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백성들을 도울 거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내줘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지. 가세요. 그리고 보낸 직후에 바로왕이 다시 잠깐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리고 전차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쫓아왔을 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사들은 홍해가 다시 그 물이 흐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렇게 무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돕겠다고 약속한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그 약속대로 너희를 반드시 도와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고 벌써 퀴즈가 나와버렸죠. 자, 간단한 퀴즈 하나 하고 가는 거예요. OX 퀴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귀찮아하신다. OX. 하나 둘 셋 하면 자 손으로 표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X. 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찮아하신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찮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 하나 둘 셋. 오, X가 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 살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으면은 이집트 사람들도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안에 살고 있을 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한테 힘든 일이 여기 눈앞에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순식간에 이 친구가 사라져버리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런 친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힘든 시간들조차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가 아픈 친구가 있어요. 이가 상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이빨 보이나 모르겠는데 금이빨을 2개나 있어요. 아래쪽에. 이가 아픈 친구가 있어. 이가 막 썩어 들어가가지고 아파 막 그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자, 2 친구가 있어요. 2 친구가 있어요. 알았어. 2명만 할게. 2 친구가 있어.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채아는 이빨 아픈 친구야. 이빨 아픈 친구. 이빨 아파요. 이빨 아픈 여기. 자, 보여주세요. 이빨이 너무 아파. 막 쓰러질 것 같아. 이빨이 너무 아파. 그런데 이 친구에게 한 친구가 다가옵니다. 이빨이 너무 아파. 나 좀 도와줘라고 제가 말했을 때 소연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채아 도와줄게. 괜찮아. 이빨 안 썩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네가 좋아하는, 네가 사랑하는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당구랑 많이 먹고 네가 귀찮은 양치질 하나도 안 하면 돼.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살고 야, 네가 엄마야. 좋아하는 것만 많이 먹으면 돼. 자, 들어가 주세요. 병원이 형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이 이빨 아픈 친구를 도와준 건가요? 아니에요.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과에 가렴. 도와주려면 치과에 가야 돼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딱 이빨을 보시고 아이고야 이거 많이 아프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의사 선생님이 이 친구를 괴롭히는 건가요? 도와주는 건가요? 도와줘요. 도와주는 거예요. 잠깐 아플 수는 있을 거예요. 잠깐 무서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곳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친구를 도와줘서 치료해줘서 이 친구는 건강한 이빨로 다시 맛있는 것을 잘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빨만 써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학교에 있는 힘센 친구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힘센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깨뜨려요. 하나님 만드신 귀한 걸작품인 우리 모두를 부서뜨리는 게 있어요. 깨뜨리는 게 있어요. 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죄가 우리를 깨뜨려요. 우리를 오염시켜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깨뜨리고 세상을 힘들게 해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죄로부터, 우리를 상하게 하는 죄로부터 다시 참 회복할 수 있는 것, 다시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무리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힘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